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올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기도의 특징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통로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으며 마침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의 안수기들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하여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기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곧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기도는 절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객지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복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가정에서 400명의 군사를 기르고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속된 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은총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셨고 또 부인을 만나고 자녀를 주시고 또 두 때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하반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렇게 보면 지팡이와 기름병 하나 들고 나갔는데 그 기름병은 베델에서 다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버렸죠. 기름병 하나 없어졌죠. 지팡이 하나 붙잡고 떠나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이룬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야보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도 살펴봤고 또 이삭의 기도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삭과 전혀 다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파도치는 삶이 아니라 평탄한 가운데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 야곱은 너무 격정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가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 야보강 강가에서 아내들도 다 지금 에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에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짐승과 그 많은 가축들도 다 에서에게 넘어갔습니다. 야보강 강가에 자기 20년 동안 가졌던 것 다 형 에서 쪽으로 넘어갔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죽었는지 자녀들이 죽었는지 짐승들이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응답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때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생결단, 여기서 자기 삶이 끝장날 수 있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매달리는 기도, 절박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천사가 놓아라,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이골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힘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하루도 아닙니다. 한 주간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저렇게 하다가 끝나겠지. 1년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내 원한을 좀 들어주소서, 풀어주소서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 사람인데 이 여인의 기도는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주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러한 비유를 들어 놓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함 받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니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힘이 없는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먼저 바꿨던 것이 뭡니까? 밤낮으로 나를 찾아와 괴롭히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그러한 여유롭고 때로는 감사하는 조용한 평안한 기도도 있겠지만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기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바로 삶의 태도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찬송을 부를 때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가랑잎 어쩌듯이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그의 삶의 변화를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기도 중에 이루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이죠. 사기꾼이지요.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어.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기도 후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깨로 살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 자기 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의 분노를 화해로 바꾸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이라고 했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33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칼자루를 놓아버리고 쫓아와서 형이 먼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33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내면의 그 근성이 바꿔졌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형 에서와 화해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상대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화해의 물결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줄을 꼭 붙잡고 특별히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당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그 기능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니까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야복강강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고 20년 동안 분노의 칼날로, 복수의 칼날로, 미움의 칼날로 가득 찼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 삶으로 바꿔진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은 처절하고 환경은 우리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